감사하신 주님,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이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뼈아픈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당하게 될 나의 고난을 놓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고난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 중에서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목록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자, 도둑, 악을 행하는 자,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악이 많이 있는데, 근데 네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게 뭡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아니,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악한 일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남의 일을 사랑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간섭하면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이렇게 써놓아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우리는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옷을 왜 이렇게 입어서, 머리는 왜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다른 사람을 휘두르려고 간섭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너무 많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같은 목원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살인, 도둑, 악행 이런 것하고 똑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성도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난을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도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도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파산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똑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착한 암에 걸리지 절대 나쁜 암에는 안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이 땅에서 만나고 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건 뭐냐? 사고 날만 할 때 우리가 사고를 피하도록 도와주시고, 파산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 파산을 당해도 예수 믿는 나는 좀 그 파산을 피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 살면 몸이 나빠지게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도 파탄이 나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건강이 망가지고 내 재정이 망가지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휴스톤에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암병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한국 재벌들이 암에 걸리면 많이 가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병원에서 31년 동안 의사로 일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만은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암 치료에 신앙이 아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치를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들하고 어중이떠중이로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하고 일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크리스찬들의 면역 세포수가 불신자의 면역 세포수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1000배 정도 더 많은 면역력이 생기나? 이분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답을 해줄 분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과학자인 분이, 의사인 사람이 자기의 임상 경험과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이분도 크리스찬인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고난이나 내 환경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오늘의 상황을 잘 견디면서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우리 몸속에서 벌써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과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수치를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1998년에는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 퀘니라고 하는 의사와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는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몇 년 더 길다고 이분이 연구를 했는 거니까 7년 더 산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7년 더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 이래가지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시든지.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편없이 사는 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 자료로만 마음에 두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고난을 보는 관점,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성경 말씀까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과학적인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까 두 가지 고난 중에서 첫 번째 고난, 살인자, 행악자, 도둑,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고난 당한 건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러다가 고난 당한 건 네가 그 수치를 다 당하고 말아라.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면 됩니다. 그게 고난을 우리가 피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암이다 그래도 너무 놀라지는 말라는 겁니다. 저도 석 달 전에 암인 것 같아 소리를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밥상을 아침 상을 차리면서 이게 암에 참 좋다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아직 암 확정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뭘 벌써 이런 걸 먹이려고 그러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게 아니고, 제 딴에는 하나님이 만약 나를 부르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평안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늘 제 장례식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죽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찍어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돌아가실 분이 일본 분인데 장례식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와서 그럴 게 아니라 아직 죽기 전에 아직 그래도 얼굴 쳐다볼 수 있을 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비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하고 전부 악수를 하고, 이제 생애 마지막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들 외에는. 제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돌연히 떠나면 할 수 없고, 만약 하나님께서 돌연히 떠나지 않게 하고 석 달 남아서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기력이 좀 남아있을 때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꼬마들까지도 떠나기 전에 만나서 악수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천국 가 있으면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일단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는 마음부터 품어봅시다. 올게 왔구나.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말고, 이제 그러면 내가 길든 짧든 이 세상에서 요만큼 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런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해야 할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시련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시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대처하면 그게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주간에 읽은 본문에서 이 귀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18절로 2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미 편지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옮겨갑니다. 교회 전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과 함께 개인적으로 직장에 어려운 아주 사람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까다로운 남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와이프도 포함해야 되겠죠. 까다로운 배우자, 참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난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 하니까 잘 참으면, 잘 견디면, 그리고 내 윗사람이면 내가 잘 복종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견디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얘기입니다. 2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거짓도 없었고, 그러나 모욕을 당하셨지만은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으로 갚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셨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면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믿음 때문에 교회 전체, 성도 전체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아니면 조금은 개인적으로 못된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배우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이런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복종해야 할 것은 복종하고 견뎌야 할 것은 잘 견디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그 고난 자체를 놓고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아름다운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왕 고난을 당했다면, 이왕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생각을 멈추어서 이 고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견디신 것이 내게 본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르침을 지난 주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말씀이죠. 4장 7절 이하를 보면 종말을 의식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겪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언젠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왔다가 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부터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셨지 않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내가 태어나기 전 1900 몇십 년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지나간 세월이 너무 길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기간이 또 너무 길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그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유경식 선교사님이 저렇게 가시는 거 보십시오. 또 지금 우리 다른 성도의 가정에 장례식이 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고난이든지 아니면 안락함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다 어려웠던 때입니다. 다 가난할 때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매일매일 먹는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잘 섬기고 대접 잘하고 불평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 사랑을 감성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힘든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보는 이런 사랑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바빠서 못하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마루 사역 같은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밥 한번 대접하는 걸 언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늘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서도 마음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환경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는 종말과 관련해서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당신의 건강 하나님이 당신에게 잠깐 맡겨놓은 주인은 그분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내 직업,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놓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섬겨주기만 바라니까 부부관계가 발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섬기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섬길 줄만 안다면 목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한다. 5장 8절에서 또 한 번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어르렁거리고 울고 있는 사자가 눈앞에 무엇가 나타나든 막 달겨들어서 물어뜯는 것처럼 악마가, 마귀가 우리를 지금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린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니까 기쁨으로 양떼를 먹이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아유, 나는 아직 목자도 아닌데 뭐 내가 먹일 양떼가 어디 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입니다. 부부관계도 양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내 배우자가 나의 도움, 내 섬김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양떼를 섬기는 자가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할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지 말라, 이 귀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큰 장애물입니다. 광인 오카넘이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나왔는데 아직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보내줘서 그걸 제가 보고 조만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으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인 오카넘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오카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소개 영상에서 이번에 설교 중에 첫 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정신 나간 목사 누구, 어떤 사람을 얘기 안 하고 소개 영상 첫머리에 그게 나오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인 성도들을 자기 목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줄 몰랐습니다. 설교 중에 일부였습니다. 교역자나 혹은 우리 목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원들, 양떼들은 우리가 목자직이나 교역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아닙니다. 재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지금 저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부모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책임인데, 여기에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 개입이 돼서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모의 욕심이 여기에 개입이 될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이게 교회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자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장 5절에서는 또 젊은이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젊은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건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서로 겸손하게 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서로 누구든지 간에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고난이건 안락함이건 아니면 큰 과제가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가 넉넉하게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0절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빨리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같은 시간이라도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고난 너머를 보고 있으면 그 고난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미처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면 고난이 생각보다 더 아프고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지금 고난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고약한 상사를 만나서 혹은 고약한 배우자 때문에 혹은 여기 언급되진 않았어도 각양각색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지금 고난을 잘 견디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고난을 주지 말든지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 하나님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미 불러들이신 그분께서 잠시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네 가지 약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건 못된 상관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고난을 잘 견딤으로 내가 너에게 친히 너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고약한 상황을 통과하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견디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슬프기만 하고 그저 힘들기만 하고 막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여러분 이러면 그 고난의 소리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고 무너져 버리고 기초까지도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굳게 세워주시고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점점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많이 아픈 것 키워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뭐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뭐 걸핏하면 뭐 소아과 가야 되고, 옛날에는 갈 소아과가 없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기가 막힌 아이 10명 태어나면 하나 겨우 살아남고 9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동네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감기도 앓았다가 뭐도 앓았다가 이렇게 자꾸 이런 질병을 겪으면서 저항력이 점점 생겨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애들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한번 겪고 저런 고난 겪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터전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내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숙하게 굳건히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강하게 하시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관점은 다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굳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강함,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급한 것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의 의미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마 우리 대부분보다는 훨씬 크고 오래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들, 아름다운 결과들이 이번 주간 내 삶 속에 있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